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17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7장 1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며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자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를 그 눈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어디에 둔다? 땅에 두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딱 보게 되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단순하게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지혜로운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의 시야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미련한 자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땅끝을 바라보고 있다.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늘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 두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 같으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미련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든 지금 오늘의 상황을 조금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는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 내게 당장에 무엇이 이익일까를 생각하면서 그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도 어떤 사람일까요? 미련한 자일 거예요. 제가 그 TV를 잘 보진 않지만 어제 잠시 이제 그 TV를 보게 되는데 그 방송을 보게 되는데 그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결혼지옥인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는 아니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금쪽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어제 그 어떤 부부가 나와요. 노부부예요. 자녀가 있는데 아들 하나는 자폐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는 이제 중학생 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해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지금도 집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매일 이제 게임만 하고 엄마한테 막 대들고 아버지는 막 쩔쩔쩔쩔 매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 가정에 이렇게 소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해서 엄마는 막 또 이렇게 막 답답하죠. 아이가 집에서 안 나오고 밤에 안 나오고 방에서 늘 뭐 컴퓨터만 켜놓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잔소리를 또 하면 또 아이는 또 거기에 또 대들면 거기 이것 때문에 또 부부 사이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이가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 아이하고 이제 쭉 대화를 나누다 보고 해보니까 이 아이가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중학생 때 학원을 막 다녔는데 너무 공부도 잘했던 거예요, 아이가. 근데 공부도 잘했는데 학원 다녀와서 잠깐 게임했는데 엄마는 그 게임도 못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게임을 잠깐 했는데 그거 게임을 하면 마치 전체 다 게임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게임하면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뭐 요즘에도 게임은 별로 안 하는 게 좋지만 근데 요즘에는 뭐 워낙 게임들이 막 그냥 보편화가 돼 있으니까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게임하고 살아거든요, 요즘에. 예. 여러분도 혹시 게임 하십니까? 근데 게임을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세대가 돼버리니까 이게 스트레스 해소 정도는 어느 정도는 하면 되는데 그때 마침 또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중학교 올라가서 왕따를 당하고 또 거기다가 이 아이가 그 척수암에 걸린 거예요. 젊은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막이었대.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소변도 잘 이렇게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이 악순환이 계속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 때 부모님이 엄마가 이 아이에 대해서 그냥 말하자면 엄마의 생각으로 얘기했던 거죠. 만약 그때 당시로서는 엄마로서는 이렇게 해야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될 거야. 그래서 이제 혼도 내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학교 가기 싫어하면 들어보니까 뭐 친구들이 막 이 아이한테 욕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야 친구들끼리 뭐 욕도 할 수 있지 뭐. 여러분 친구들끼리 욕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주 너무 쉽게 이 아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온전하게 함께 고통을 이렇게 뭐랄까요? 예, 그 공감해주고 하지 못하고 그냥 엄마 생각으로 야, 너 그것도 참아야지. 네가 큰 사람이 되지. 너 그거 이렇게 하면 너 좋은 사람이 되지. 너 훌륭한 사람 되려면 그것도 참아내야 돼. 자꾸 엄마는 보편적인 가치로 이 아이를 다그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와서는 그게 다 후회되는 일이 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당장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 시간을 쭉 흘러나 보면 그때 왜 내가 그런 결정을 했을까 하는 후회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때는 그게 맞아요. 그죠? 당장은 그게 맞아 보여요. 그런데 그 당장에 맞아 보이는 그 선택이 실상은 미련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야 그나마 그래도 늘 언제나 뭘 하고 살아갑니까? 기도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주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를 씁니까 안 씁니까?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나름대로는 기도하면서 지혜롭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정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막 우리가 말하자면 막 이게 은혜대로 되지 않고 막 꼬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아픔이 있게 되기도 하고 슬픔이 있게 되기도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하나님 기도 안 한 거 아니고, 그죠? 말씀에 대해서 내가 거부한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나는 결정할 때마다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시금 결정해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라 다시금 누구를 돌아봐야 되는 걸까요? 나의 신앙과 나의 시야가 뭘 향하고 있는가? 이건 정말 주님을 위한 거였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하여 썼는가? 아니면 정말로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그것을 이게 했는 것인가? 그 결정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를 다시금 돌이켜 보는 게 진짜 지혜일까요? 나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로 내가 결정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언제라도 깨달아야 되는 것일까요?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일이고 오늘이라도 깨달아서 다시금 겸손하게 우리의 시야를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는 것?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시선과 시야의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책을 독서 토론을 이제 어제 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읽고 있는 책이 그 플라톤의 국가론을 이제 시작해서 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책을 딱 읽는데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소크라테스가 어떤 노인 그 어르신을 한번 이렇게 찾아가게 돼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난 지금 노년을 되니까는 노년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좋다네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나눠요. 여러분 노인이 돼 가는 것이 행복하대요. 그분은 왜 행복하느냐? 많은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됐더라. 나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 것들 속에서 하나하나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된 나이가 노년이더라라는 얘기를 그 어르신이 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어르신께서 돈이 많고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물어요. 여러분 맞나요? 안 맞나요? 그거는 맞는 얘기 같죠. 그죠? 왜냐하면 어떤 분은 돈이 많지 않으면 노년에 돈이 많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잖아요. 노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당신처럼 지금 돈이 많은 사람이니 돈이 많은 사람이니 결국에는 이거 돈 때문에 많은 부로 인하여서 당신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노년이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이제 소크라테스가 물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 돈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 돈이 적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돈이 많더라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는 반면 돈이 적더라도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 이거는 결국에는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태도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맞습니다. 현명한 대답이십니다. 그래서 막 너무 이렇게 감동을 받아요. 이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소크라테스는 웬만하면 감동시키기가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제가 소크라테스 책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봤는데 웬만하면 싸움에서 지지 않는 싸움닭이거든요. 그런데 그 노년의 어떤 그분이 어르신이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이렇게 감동시켜요. 저도 어저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성경 말씀의 은혜는 아니지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이 사람을 진짜로 부욕해 할 수 있고 진짜로 불행하게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진짜 지혜라는 것은 참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결정하느냐. 그 땅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 그게 다 땅인 것일 거예요. 그게 어떨 때는
우리의 물질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건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다 땅의 것에 다 속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땅의 것들이 우리의 삶의 시선을 두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고정시켜 놓는 것이 중요한가? 그게 지혜인 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시선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 딱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제가 오늘 서울 올라갑니다. 서울 올라가는데 저는 어디로 가느냐? 오늘 제가 KTX를 타고 광명역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광명에 가야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는 고정되어 있나요, 안 고정되어 있나요? 갈 곳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타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거부해서도 안 되고 거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딱 고정시켜 놓는 겁니까? 예수에게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탑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어떻게 더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딱 고정시켜 놓으면 저는 오늘 7시 49분인가 8분인가 차를 타야 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냐? 거기에 도착해야 되니까. 거기가 목적지니까. 오늘의 목적지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딱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은혜. 그게 결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걸 결정시켜 놓고 오늘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딱 답이 나오는데 그게 결정이 안 되니까 자꾸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딱 결정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결정이 안 되면 내가 오늘 광명을 가야 되나 서울을 가야 되나 그냥 울산에 있어야 되나,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오늘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든 살아갈까요, 안 살아갈까요? 저는 그렇죠. 광명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살아갈 거예요. 오늘 어떻게든 시간은 흘러갈 거고. 근데 그건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시선을 잃어버리고 태도를 잃어버리는 삶. 살긴 살지만 그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엔 우리의 시선이 어느에 고정이 되어지고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벗어나 버리면 이게 미련한 사람이 되어져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스러워지는 거고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싸움이냐? 말뚝 박는 싸움입니다. 누구에게 말뚝을 박는 걸까요? 예수에게 말뚝을 꽉 박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론이 딱 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결론이 안 나면 자꾸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볼까? 이걸 저렇게 해볼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참된 지혜로 주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어져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참된 지혜로운 자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